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자 주일 초청잔치로 갖고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주일 초청잔치를 함께 갖는 이유는 이제 원래 추수감사절 때 맞습니다. 주일 초청잔치 때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이제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는 시간으로 이 초청잔치를 갖고 있는데, 추수감사절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특별히 많은 이제 교회나 원래 유래 자체도 어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넘어가서 그 첫 추수에 감사하는 이제 의미에서 이것이 제정됐고 우리나라에까지 넘어와서 우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육신적인 감사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 감사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과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모든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감사보다는 영적인 감사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또 다른 생명,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초청잔치, 영혼을 초청하는 초청잔치와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올 이번 초청잔치에는 많이 초청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결국 우리가 이 초청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셨던 이런 모든 사실이 바로 하나의 열매입니다. 준비하고 노력하셨던 그 열매를 또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줄을 믿으시기 바라겠고요. 또 특별히 이제 우리가 더욱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또 전도의 열매를 맺어갈 것을 다짐하시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이제 또 계속해서 전도할 것 다짐하시면서 더욱 다짐하시는 것이 우리는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더욱 신앙의 열매, 순종의 열매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맺어가시기를 다짐하시면서 우리가 그걸 더욱더 이제 굳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이제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때, 이 주일 초청잔치 때는 특별히 초청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얼마 전부터는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국과 지옥 관련 동영상이죠.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께 이제 어렵지 않게 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겠고요. 또 기존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 지옥 동영상이 간증하는 것인데, 특별히 천국 지옥을 다녀오고 간증인데, 이것들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많이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졸고 있다면 그걸 깨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얻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신자에게는 새롭게 내가 신앙을 가져야겠다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 기존 신자들에게는 다시금 신앙을 깨우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천국 지역 동영상을 보게 될 텐데, 이 천국 지역 간증 동영상이 우리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죠. 진짜 갔다 온 건지 안 갔다 온 건지. 하지만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성경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 천국과 지옥을 체험케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고, 오늘 이제 동영상은 지옥 간증 동영상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오늘 이제 동영상이 나오는데, 자기가 몸을 떠났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라는 이런 간증이 있죠. 이와 같이 유체 이탈이라고도 하죠. 유체 이탈. 그리고 뭐 임사체험,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난 이런 거나 이제 유체 이탈을 갖고 이제 떠나서 다녀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이제 체험이 되겠습니다. 20여 년 전에 97년도 정도에 1997년도에
미국의 빌 와이즈라는 분이 다녀온 동영상입니다. 자, 그 23분 동안 이제 잠깐 다녀왔는데 여기 이제 간증은 30분 정도 되는 간증이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지옥을 이제 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가 전혀 이거 사실을 몰랐다가 이걸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자기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동영상 가운데도 말씀 위주로 그것을 갖다가 다 말씀에 나온 경험이라는 걸 자기가 직접 설명하면서 이 동영상을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지옥과 관련된 그 말씀 위주로 이 동영상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말씀 중을 통해서 한번 다시금 되새겨 보면서 지옥을 더욱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또 이후에 복음을 이제 우리가 기초를 다시금 한번 이제 복습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다 영접 기도하면서 마치는 시간을 가질 때 또 영접 기도도 오늘 이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는데 그것과 이제 잘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영접 기도로서 이제 영접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을 갖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한 30여 분 동안의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고 이후에 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불을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 강연을 직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가기를 원치 않는 곳에 대하여 가서 전하라고 하신 것만을 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저는 몇 가지 사항들, 즉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문들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만약 제 자신의 간증을 듣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단지 꿈, 그러니까 악몽이 아니었는지 알 수 있나요?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저는 제 몸을 떠났었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저는 제 몸이 복도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은 자신의 몸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들려 올려질 때 그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1절에 환상을 보았다고 하니 이것도 환상과 같은 유형에 속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환상에서 진정되고 다시 정상으로 되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얼마나 그 두려움으로 마음이 심란했고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던지 그 체험은 저의 주민으로서의 삶에 대한 모든 관점을 바꾸어 놓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감사해야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그 경험을 다 하고 나서 성경에서 저처럼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성경책을 뒤지기 시작해서 찾았고 또한 척 미슬러의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잘 알려진 성경 공부 인도자이며 진정한 성경학자입니다. 그분이 요나도 지옥을 경험했다고 말해줬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는 그가 지옥에서 소리를 질렀고 2장 6절에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꼭 알아내고 싶었던 이유는 전에 제가 다니던 갈보리 차플에서 우리가 겪은 모든 영적인 체험들은 이미 성경에 쓰여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이 진짜라면 이미 성경에 써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찾기 시작했고 약 400여 군데나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이 묘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옥과 상관된 모든 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증하는 것은 모두 성경에 이미 써 있습니다. 물론 400구절 모두는 다 어렵겠지만 계속 간증하면서 적어도 몇몇 구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는 지옥을 부분적으로 경험한 14명의 다른 분들을 알게 됐는데 대부분 병원에서 죽음을 대면하고 있던 분이든지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등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어느 주일 밤 항상 참여하는 목사님들과 같이 하시는 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처럼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한 새벽 3시쯤 저는 옮겨졌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어느 감옥방에 떨어지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감옥이었습니다. 벽과 문 빗장은 거칠고 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안 것은 그곳이 엄청나게 몹시 뜨거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뜨거워서 제가 그 감옥 안에서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 안에 잠깐 동안 빛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님이 거기 계셔서 저에게 그 광경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1분쯤 지나서 다시 그 안은 어두워졌습니다. 잠언 7장 27절에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한 부분은 감옥으로 되어 있는 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로된 구덩이들이 있었고 아주 큰 불로된 구역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감옥방에 있었습니다. 욥기 17장 16절에는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제가 본 모든 것이 성경에 써 있었습니다. 제가 감옥방에 저를 발견했을 때 그 4가지 귀신 같은 생물체도 저와 함께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지 못한 그 생물체들은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키가 3.6m에서 4m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저와 똑같은 귀신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비늘 같은 것이 있었어요. 비늘이 온몸에 있었고 거대한 턱이 앞으로 나온 상태였으며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아주 면도칼같이 날카로운 지느러미 같은 것이 온몸에 있었고 길쭉한 팔들 그리고 비균형적인 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구였고 구부러졌고 그리고 균형미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는 길쭉하고 다른 것은 짧은 팔과 어깨가 하나씩 있고 정말 이상하게 생긴 그러한 생물체들이었어요. 끔찍하고 끔찍하게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내내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어요. 저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욕하나 궁금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그토록 증오할까? 그런 중 그들의 관심이 제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하나님에 향하여 가진 그 증오의 감정을 저에게도 가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궁금했습니다. 왜 그들은 나를 이렇게 증오할까? 나는 그들에게 아무런 일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들은 나를 증오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증오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초월하는 증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았던 것은 그들이 저를 고문하도록 임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모든 감각이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은 저를 이곳에서 영원토록 고문하도록 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다락방 위에 누워 있었고 내 몸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왜 나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일까? 뭐가 문제일까? 저는 무기력하게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한 귀신이 저를 잡고 저를 벽을 향해 던졌습니다. 저의 모든 뼈 마디마디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닥에 누워 자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물체들은 절대 손톱만큼이라도 자비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때 한 생물체가 저를 붙잡고 다른 하나는 면도칼 같은 갈고리 발톱으로 저의 살을 찢었습니다. 막 찢는데 인정사정 없이 찢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강렬한 증오였습니다. 시편 88편 4절에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이 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힘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느 귀신이 광야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는 이도 그는 그것을 맨 것을 끊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사람들보다 약 1000배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겐 인자함이라고는 전혀 없지요. 그 귀신들의 냄새와 지옥의 냄새는 정말 지독했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이왕이 불타는 몸 냄새와 그리고 귀신들의 냄새는 꼭 시큼하고 썩어 악취가 나는 고기 아니면 상한 계란과 우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1000번을 곱해서 그것을 코에다 대고 숨을 들여 마신 것과 같습니다. 미가서 3장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짓입니다. 아주 비인간적인 짓인데 그럼 그 생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지옥에서 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인자함, 자비는 오직 천국에만 있습니다. 자비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적으로 자비를 싫어합니다. 시편 36편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편 74편 20절에는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강포하고 비참하고 무서운 것을 당신은 견뎌야 합니다.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 최고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창조의 최고 높은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들은 최저품의 창조입니다. 이 생물체는 IQ가 0점입니다. 완전히 무지한 창조물이에요. 그들이 아는 것이란 하나님에 대한 증오, 당신에 대한 증오, 그리고 고문입니다. 이게 그들이 아는 것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삶을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 이에 대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을 보면 음부가 그 영광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한 인자함이라고는 절대 없습니다. 저는 감방 안에 누워 있었고 아주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어느 쪽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방에서 나왔다는 것을 느꼈고 나는 한쪽을 보았는데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것은 전부 비명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수십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면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 건지 아실 것입니다. 정말 참지 못할 지경이고 귀를 막고 싶어도 너무 커서 꿰뚫을 지경이에요. 그 비명소리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당신 앞으로 다가오는 것조차도 못 봅니다. 성경이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3절에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곳의 어두움은 사람이 느낄 수 있답니다. 그것은 마치 혹시 어떤 무서운 영화를 보았을 때 그 무서움이 목구멍 속에서 올라오면서 으 하는 바로 그 순간을 진짜 적어도 1000번을 곱하고 그 순간에 머무른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영원히 지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당신이 지옥에서 견뎌야 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7, 18절은 땅의 검이나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테러의 왕입니다. 제가 감방 밖으로 나와서 이쪽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저쪽 방향을 보니까 조금 무언가 보였어요. 작은 불꽃 약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불꽃의 약 3마일 정도 건너편에 불구덩이가 있었는데 지옥의 전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저쪽으로 불꽃이 하늘 배경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늘 배경에 조금을 볼 수 있었던 만큼 빛이 보였는데 모든 것이 밤색이었고 황폐했습니다. 정말 초록색 잎사귀는 단 한 개도 없었고 어떤 생명이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돌들만 있고 쓰레기와 컴컴한 하늘들만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신명기 29장 23절에 있는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고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옥에는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모든 게 죽었고 죽음이었어요. 열이 너무 강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편 6절을 보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지옥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 뜨거운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원래 당신을 벌써 죽여야 할 텐데 그로 인해서 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는 뜻이죠. 또 당신은 지옥에서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또 다른 견뎌야 할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치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욥기 26장 6절에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공중에 습기도 없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물기도 없어요. 너무 마른 곳입니다. 당신은 그 물 한 방울이 저를 싫어합니다. 귀신 중 하나가 저를 붙잡고 감방으로 다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문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내 두개골을 눌러 부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귀신은 저를 잡고 제 머리를 찌부러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소리를 막 지르고 있었고 자비를 빌어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절대 자비는 없었습니다. 그중 그들은 각각 내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찢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무엇이 갑자기 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 감방에서 끌어냈습니다.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지금은 아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곳을 마치 제가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하지 못한 사람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에 보았던 불꽃 옆에 앉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구덩이 옆에 있었고 거대한 동굴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꽃을 통해 간신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였고 사람들이 몸뚱이들이 불 속에서 소리지르는 모습, 자비를 구하는 비명의 소리들, 그곳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처마다 큰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어나가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잡아서 다시 부리는 곳으로 끌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곳은 목마르고 배가 고프고 피곤해 지쳐있고 잠도 못 자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처럼 잠이 필요한데 전혀 잘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리고 스가랴서 9장 11절을 보면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지옥에는 절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저는 지옥의 위치가 지구 중앙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이 지옥이 있는 곳입니다. 지구 바로 중심에요. 저는 약 3,700마일 지구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알듯이 지구의 지경은 약 8,000마일 정도 됩니다. 그 반의 반경이 4,000마일. 저는 약 3,700마일 아래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은 예수님이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셨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이 지금 있는 곳은 그곳입니다. 나중에 지옥과 죽음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지요. 그리고 어두움 밖으로 쫓아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판날 이후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 불구덩이 옆가에 있었는데 그 온 귀신들이 벽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든 모양의 크기대로 각종 상상할 수 있는 불구하고 못생긴 악령들입니다. 거대한 것들, 작은 것들, 거미들, 큰 거미, 쥐, 뱀, 지렁이들 이런 것들이 성경도 지렁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꺼림직하고 혐오한 종류의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슬에 묶여있는 듯 하였습니다. 벽에 묶여 있었지요. 저는 왜 이것들이 벽에 묶여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유다서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아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어쩌면 제가 그것을 본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아주 열정을 가지고 증오했습니다. 그들은 인류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불꽃을 떠나 이 구덩이와 터널을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곧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벽에 거하고 있는 악령들을 볼 수가 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에 나는 누가 이 귀신들을 막을 수 있을까? 아무도 이것들과 싸울 수 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공포는 너무나 강해서 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것과 그 고통과 다른 모든 것 중에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이 위에 세상에는 삶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 밑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하에 이 실존하는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며 여기에는 수억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단 한 번이라도 나갈 기회를 위해서 간청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회는 절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에게 화가 나가 있었습니다. 지옥에서 가장 심한 고통은 여기서 나갈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 것 같습니다. 나는 거기서 빠져나올 희망이 없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8절에는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희망은 없으며 진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터널 위로 올라갈 때 나는 완전한 공포에 사로잡혔으며 절망적이었으며 이 악마들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밝은 빛은 이곳에 비추었고 나는 주님의 윤곽, 즉 한 남자의 윤곽을 보았으며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밝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주님을 경외한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기에 온 것을 방지하실 수가 있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은 요한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의 기록에는 태양은 주님의 힘에 빛났으며 그가 주님을 보았을 때 주님의 발밑에 죽은 자 같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안정을 되찾았을 때 저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사람들은 이곳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은 또한 내 자녀들 중에도 이 장소가 실제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지옥을 믿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사실 그대로 불타는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주님은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주님은 저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이 장소를 싫어하는지 말해라. 나는 나의 창조물이 한 명도 이곳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이곳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 이곳은 악마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너는 사람들에게 말해야만 한다. 나는 너에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주었다. 그들은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미쳤거나 악몽을 꾸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일은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일이다. 너는 가서 그들에게 말해라. 저는 마음속으로 네, 주님 제가 가서 말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 말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로지 가서 말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왜 이러한 생물들이 저를 이처럼 지독히 싫어합니까? 주님은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싫어한단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 마귀는 하나님에게 해를 입힐 수 없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왜 마귀가 인류를 싫어하고 속이고 또 병들게 하고 지옥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창조물을 해롭게 입히는 이유이다. 이때 주님은 저를 주님의 심장의 한 부분을 만지게 하셔서 주님이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사랑과 능력보다도 무한하게 더 큽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은 지식을 넘습니다. 그것은 지식을 완전히 넘어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한 명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창조물이 이곳에 오는 것을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파하십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지옥 갔을 것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은 주님 심장 한 부분을 만지게 하셨고 주님은 주님의 창조물이 이곳에 오는데 너무나 큰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세상에 증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복음을 모릅니다. 그들은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지옥을 싫어하시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매우 속히 온다는 것을 전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매우 속히 온다는 것을 전해줘라.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네 주님 매우 속히라뇨? 얼마나 매우 속히요 주님? 이렇게 물어볼 걸. 지금은 그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주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눈을 들어 그 벽에 있는 흉포한 귀신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마치 개미 같아 보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컸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옆에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꼭 개미 같았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이놈들 좀 보세요. 개미 같네요. 주님은 답변하셨습니다. 넌 그들을 단지 내 이름으로 묶어서 쫓아내면 된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그 힘은 엄청나구나. 주님 없이 그들을 봤을 때는 정말 흉포하고 무섭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괴물들이었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린 그 다음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야 했어요. 아직도 터널 속에 있고요. 잘 보이진 않았지만 마치 거대한 회오리바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린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올라가다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그리고 지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거기서 지구가 아무것도 아닌 공간 위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욥기 26장 7절에 보면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지구를 저렇게 붙잡고 있을까? 무엇이 저것을 저렇게 완벽하게 만들까?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힘이 많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열기가 있는 방패를 통과했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방패였습니다. 그 방패를 통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컨트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놀랄 정도의 엄청난 속도로 저희 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집 지붕을 통해서 집 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말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있는 제 자신을 보고 저건 내가 아니다. 어떻게 저게 나지? 난 여기 있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두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저기 누워 있었는데 그는 정말 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는 육신의 장막에 살고 있다고요. 이것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누운 저 몸은 단지 텐트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일시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내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걱정하며 사는 인생, 이것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안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아주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에요. 전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전도하고 우리는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시고 저는 다시 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저를 다시 몸으로 당겼는데 마치 내 입과 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떠나실 때 그 모든 두려움과 고문이 다시 제 생각에 돌아왔습니다. 성경에도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저는 그러한 완전한 사랑 옆에 있었었는데 그 사랑이 저를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고 난 뒤에 지옥에서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극치의 몸부림을 쳤고 저는 그것을 견디지 못했고 제 몸이 그런 두려움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내 생각에서 거두어 주세요. 보통 같았으면 이런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상담을 포함해서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것을 다 거둬가셨습니다. 기억은 남겨주셨는데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은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들이 본 것이 진짜인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신 것을 믿어야 할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아니야, 난 그걸 믿질 않아. 난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만일 그렇다면 이런 생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저버리고 당신은 영원을 가셔야 합니다. 당신은 마귀가 당신을 속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마귀는 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한 번 지옥을 가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절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야, 난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난 그런 곳에 갈 만하지가 않아. 그 정도는 아니야. 네, 당신은 어쩌면 착하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에 비교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만일 당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그로 인해서 당신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물건 하나를 훔쳤어도 종이 핀 하나라든가
당신 사장님의 시간이라든가 그 어떤 것이라도 단 한 번 훔쳐도 그것으로 당신은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당신에게 잘못한 그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거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거나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단 한 번 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모두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겐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지옥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곳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또 한 번도 삶 가운데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한 적이 없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고백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요. 마귀가 당신을 보고 웃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지금 영접하세요. 기회가 아직 있을 때에 얼마 동안의 시간이 더 있을지 모릅니다. 내일 내가 죽을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만 정말 그것은 열기 하나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2001년 뉴욕 쌍둥이 타워에서 사람들이 창문 밖으로 서로 손을 잡고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셨죠? 얼마나 끔찍했었습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열기를 견뎌야 했어요. 막 5초만 더 있어도 그들은 불태웠을 거예요. 그것은 2000도였습니다. 당신은 그런 것을 영원히 견뎌야만 합니다. 당신의 고집 때문이죠. 참 바보스럽지 않은가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장을 드립니다. 결심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결심을 하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고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후부터 나의 매일의 생활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죄악을 멀리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은 빨리 오십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불 켜주세요. 예, 잘 보셨습니까? 예, 잘 보셨죠? 예, 여러 가지 앞에 부분에 지옥에 관련된 쭉 말씀들과 함께 설명이 쭉 나왔는데 말씀 종이에 이제 그 말씀들을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보면서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지옥이 인생의 잠깐 동안에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영원히 결정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에 경험으로 완전히 영원히 결정이 나는 겁니다. 자, 말씀 종이를 보면서 우리 1번부터 쭉 한 15번 말씀까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말씀에는 감옥 방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들을 이제 설명했던 것들이 뭐 지옥도 막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세상 비스무리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생긴 것들이에요. 이 지옥이 그런 걸 알게 됩니다만 이제 1번에도 방이 나옵니다. 방. 감옥 방으로 되어 있다는 게 나오는데 1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은 스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사망의 방이라고 하죠. 방.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다 이제
마치 여기 나온 말씀들은 꼭 지옥만이 아니라 이제 스월, 이제 뭐 이제 음부, 지옥을 얘기하는데 꼭 그렇기도 하면서 어떤 이제 나라의 멸망도 얘기하고 막 이런 게 다 섞여 있는데 그게 결국엔 지옥과 관련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느껴볼 수 있습니다만. 자, 2번 말씀은요. 자신의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의 힘이 센지 자기는 힘이 하나도 없다. 아무리 용사가 없다고.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힘없는 용사. 무덤에 내려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냥 뭐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하다는 거예요. 절대 조금이라도 봐주잖아요. 뭐 인간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전혀 없어요. 좀 봐달라고 조금 말하는 요만큼의 자비가 없는 그 존재가 이 마귀라는 겁니다. 지금 마귀에 대한 이제 설명이 지금 2번부터 한 5번 말씀까지는 마귀에 대한 설명이 주로 나오는데 어쨌든 3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아멘. 악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고 뼈에서 이 잔인한 말씀들이 성경에 다 이게 실려 있는데 이게 다 마귀들이 하는 것들, 이 세상에 지금 뭐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들은 뭐 테러, 이게 다 마귀를 닮아서 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마귀를. 어디서 저런 생각이 나고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이게 다 마귀에 나온 모습들입니다. 어쨌든 지옥에 가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와 귀신들이 그 짓을 하는 겁니다. 막 뜯기고 그냥 잔인한 모습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그래서 강포하다는 거예요. 포악하다. 4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아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 이 포악한 것도 다 원래 마귀에서 나온 강포한 것도 마귀에서 나온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5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강포하고 포악하다는 거. 5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번은 이제 이것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이 세고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미국 대통령일지라도 전혀 거기서 힘 못 쓴다는 거예요. 전혀 그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5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는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아멘. 네, 스월이 욕심 확 입을 벌려가 거기 그냥 호화로움 이런 게 다 그냥 거기 빠지고 다 부풀어지고 낮아지고 오만한 자 다 낮아지고 존귀한 자까지 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군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 이게 이제 지옥 이 모습입니다. 그 앞에서 다 그냥 자,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아주 깜깜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느껴질 정도로 깜깜하다는 것이죠. 아주 전혀 안 보이는. 근데 아주 얼마나 깜깜한 게 느껴질 정도로. 자, 6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아멘. 캄캄한 흑암. 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갈 별들이다. 나오잖아요. 캄캄한. 자, 7번. 아주 두려운 소리다. 두려움이 아주 그냥 윽 하는 게 천배라고 하거든요. 공포영화를 윽 하는 거. 두려운 소리가 이제 막 나오는 걸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 7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아멘. 두려운 거야. 아주 그냥 두려움이 꽉 차 있는 거야. 무서움이 꽉 차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느껴지는 여러 감정들이 있죠. 감정과 고통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어떨 때 기쁘고 어떨 때 슬프고 어떨 땐 막 즐겁고 어떨 땐 두렵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그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기쁜 감정만 있으면 좋은데 반대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게 나중에 그것을 겪게 될 것이 벌써 다 이 세상에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극도로 이제 두려움으로 가는 게 지옥이고 극도로 기쁨으로 가는 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다 벌써 겪게 하셨고 그것이 그냥 여기서 겪다가 대충 겪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감정들이 있고 왜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겪게끔 주어져 있을까? 그게 나중에 그와 같이 극대가 돼갖고 이제 갈려진다는 것도 다 이미 암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땅에 살면서 벌써. 그잖아요. 감정이 막 한두 가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무감각하게. 동물들도 물론 슬픔도 있지만 동물들도 이렇게 보면 별로 이렇게 인간처럼 감정이 많지는 않은데 유별나게 이거 다 근데 그걸 다 갖고 가는 게 이제 지옥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대로다. 이런 것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벌써 깨달아요. 이게 왜 주어졌지? 이게 뭐지? 이게 바로 다 나중에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조차 무시하는 거예요. 막. 이 땅에 보여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 왜 보여주고 계실까? 왜 이렇게 주어지셨을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뭐 창조조차를 인정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조차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뭘 이걸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그러니까 지혜도 없고 그냥 그거 뭐 자기 느낄 때만 느끼다가 진짜 죽은 다음에 딱 떨어졌을 때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느끼게 되죠. 그때 가서 깨닫는데 늦었어요. 이제 늦은 겁니다. 그때 주셨던 걸 감사했던 거, 그때 깨달아 주셨던 걸 내가 감사하고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내 스스로 그냥 이런 줄만 알았다가 그냥 이 꼴을 하겠구나. 이제 방법이 없어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끝입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가면 모든 그냥 막 황폐하고 잎사귀, 초록색 잎사귀가 없고요. 어떤 생명도 없고 막 다 쓰레기다, 돌들만 있다. 껌껌한 하늘과. 그러니까 지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냥 뭐 어떤 막 신비한 이런 장소가 아니라 비슷한 거예요. 이 땅과 좀 비슷하게 생기면서도 아주 그 돌들과 쓰레기와 막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혀 새로운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도 벌써 묘사된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 뭐 사막에 근데 막 거기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막 그런 비슷한 곳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나무와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강과 이런 것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다 이런 것처럼 그러한 이제 곳이라는 것인데 제가 8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아멘. 네, 유황 소금 막 한 풀도 나지 아니. 이게 다 이제 지옥을 다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엄청 또 뜨겁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엄청 더 뜨겁다. 9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예? 악인에게 던지신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거. 이 지옥이죠. 궁극적으로 그거죠.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말씀으로 글로만 볼 때는 뭐 불과 유황 뭐 조금 이러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의 강도를 보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어마어마한 거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지옥이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볼 때 어감을 잘 우리가 느껴보면서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실제로 어마어마한 걸 이걸 지금 묘사하고 있구나. 이게 실제 존재한다는 것도 알면서 봐야 되는데요. 글로 국어책 읽듯이 뭐 유황과 불과 우리 뭐 성냥불 같은 뭐 불과 뭐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 안 됩니다. 벌써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지옥의 심판을 묘사한 거거든요, 이게. 자, 그 다음 10번. 벌거벗은 상태다. 뭐 부끄러움도 다 견뎌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10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름이 없습니다. 뭐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인데 그 안에 또 이제 벗겨진 또 이러한 모습들과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마르고 배고프고 막 피곤에 지쳐 있고 잠도 필요한데 못 자요. 이 땅에서는 쉬려면 쉬고 막 배고프면 먹고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야. 영원한 고통 그냥. 그대로 다 느끼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느끼는 걸. 근데 영원한 그 극도로. 자, 1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그 다음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해.
좀 조금이라도 없어요. 그게 없어. 근데 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 거. 우리 이 땅에서 알잖아요. 근데 그 간절함이 뭐 보통 간절함이에요. 근데 그걸 단 한순간도 못 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땅에서의 아예 뭐 쉬자고 이렇게 좀 이게 없어요. 없어. 그 피곤함은 그대로 느끼면서. 자, 그 다음에 물이 전혀 없다. 물 한 방울이 절실하다. 12번입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이 필요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물 없는 구덩이. 전혀 그냥 물이 없다는 거예요. 한 방울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해서 부자가 나사로에게 한 방울 물만이라도 좀 떨어지게 해달라. 이 간절함이 과장이 아닙니다. 과장법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단 한 방울만 있었어도 얼마나 내가 살 것 같은 정도의 그러한 목마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정도인지. 한 방울이 정말 내가 한 바가지 먹을 만큼의 느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것도 감사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목이 마르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목이 마른지. 근데 이걸 믿지들을 않아요. 성경에서 왜 이런 말씀들이 주어져 있고 이 땅에 왜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주어져 있고 그대로 인간의 그걸 그대로 묘사하면서 그대로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왜 피곤하게 써놨을까? 누가 지어냈다면 왜 피곤하게 이런 묘사까지 해놨을까? 누가 굳이 지어냈다면은요. 근데 굳이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왜 이게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다 알아요. 이게 실제 존재하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통로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누가 지어냈다면 이걸 굳이 이렇게 지저분하거나 뭐 피곤하거나 뭐 이렇게 굳이 이런 것까지 써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실제니까 이걸 묘사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려주고 너희들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계신 것인데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 그리고 무시해버리고 안 믿어. 답이 없습니다. 지옥 가서 자기가 영원한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 깨달아. 그때 가서 믿어. 늦었죠? 영원한 고통 가운데 그걸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옥이 지구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8,000마일 전체 지구 직경, 지름이죠, 지름. 8,000마일이 이제 우리 킬로수로 따지면 13,000킬로가 됩니다. 13,000킬로 정도. 근데 거기 3,700마일, 그러니까 반경이 4,000마일이죠. 반지름이, 그죠? 반경이 4,000마일에 3,700마일이 들어간 곳이니까 나머지 반경으로 받으면 300마일이 남았죠. 이제 직경으로 빠르면 또 600마일이 되죠. 2배니까. 600마일 구 정도에 들어가 있는 600마일이 어느 정도냐면 한 6,000킬로? 네, 6,000킬로가 되는데 3,700마일 6,000킬로니까 12,000킬로. 우리 한반도, 저 북한에서부터 우리 한반도 크기가 되겠더라고요.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반도 크기가 전체적으로 구 크기를 이렇게, 그게 지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공간 안에 수십억 인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땅이 될 수가 있겠죠, 한편으로. 그 표면적으로 따지면 우리 한반도를 한 바퀴 돌려요. 그 지름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리면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거의 4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파이R 제곱이기 때문에 표면적이 계산하는 것이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지금 수십억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게 다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가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멘. 땅 아래 낮은 곳. 이제 다 지옥을 이제 다 땅 밑으로 이제 설명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마귀가 사슬에 묶여있다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예전에 그 베드로 전서 때도 봤던 똑같은 비슷한 말씀 유다서에 나오는데 1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네, 이게 이제 결박, 사슬이라는 것이 실제로 사슬에 묶인 걸 수도 있고 이 흑암 자체가 그러한 역할을 한 걸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사슬에 묶여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묶여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그죠? 거기서 빠져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고 평범하게 무슨 일이 있어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자기는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 자신들이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옥 간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일을 가는 게 다른 것 때문에 일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그걸 내가 왜 안 했을까? 그때 가서 왜 그걸 제대로 믿으면 되니까 안 믿었던 거야. 고집 피웠던 거야. 내가 주인이야! 이러면서 살았던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나 맘대로 살 거야! 그 짧은 인생을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자기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 피웠던 걸 이제 일을 팍팍팍 가는 거야. 그때 가서. 네? 그리고 나갈 희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갈 희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심한 고통은 뭐 그냥 육진으로 받는 고통뿐만 아니라 나갈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 이겁니다. 자, 15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아멘.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고 구덩이도 전혀 자비가 없고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무슨 소망 갖고 희망 가지면 뭐 할 게 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그게 없다니까요. 이 땅에서 그래도 이렇게 하면 나갈 구멍들이 다 있는데 이게 없어요. 여기는 전혀 여러분 바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게 가장 고통스럽다. 가장 영원을 가야 된다는 거. 왜냐면 우리가 아주 힘들어도 왜 군대 갔던 사람들 참으면 나오니까 제대하니까 참거든요. 훈련도 끝나니까. 그걸 참아낼 어떤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거기서 이 소망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그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참는 것도 참는 거지만 이걸 계속 참아야 된다는 그것이 가장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뒤에 이제 지옥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신자들에게 또 이제 하고 있죠. 정말 지옥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는다는 사람들은요. 수많은 사람들 신자들까지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라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겨우 나는 그냥 뭐 이러니까 설마 내가 갈까?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기준에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 번만 죄를 져도 뭐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 조심하십시오. 이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늘 말씀드렸죠. 우리 부분 아주 쉽게 믿지 전에 예수 안 믿고 영접하기 전에 영접하라고 그러잖아요. 영접도 입술로는 영접했어요. 이 영접 아닙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때의 행위로 자기가 착하니까 나는 지옥 안 갈 거야 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를 한 번만 져도 죄를 짓는 거 되는 거, 죄인이 되는 거.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예? 그래서 우리에겐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영접해야 되고 지금 고백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이제 마치는 것을 이제 끝났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또 핵심을 전할 때 왜 우리가 죄인이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걸 우리가 잠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영접기도 아까 영접기도 이제 포함해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이제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죄와 구원 이전에 우리가 창조부터 알아요.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부터 인정하고 하나님 창조부터 이제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저절로 태어나질 수가 없다는 것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인간 모든 만물을 보십시오. 자연만 빼고 인간 손에 안 거쳐갖고 누가 안 만든 게 없습니다. 근데 저절로 이것만 뚝 떨어진대. 그 법칙을 무시하고 그러면 인간들도 뭐 만들 필요 없이 힘줘갖고 뚱 튀어나오게 만들죠. 네? 해갖고 거쳐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힘이 들어간 거죠. 어쨌든 뭐 그게 만들어진다. 그게 되지도 않지만은 아니면 이렇게 있다가 그냥 마음에 툭툭 생기고 이게 아니라 다 손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법칙은 이 세상의 기정 진리의 사실인데 인간만 어디서 그냥 저절로 갑자기 나타나게 됐대. 만들어지지 않고요. 거기서도 벌써 모순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아. 사물만 봐도 깨닫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거기서 보여주기도 해요. 명확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근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하려고 그러니 거기서 뭐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예?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기가 다 끼고 살면서도 안 보입니다. 근데 보여요. 인간이 만들어졌구나. 자, 그럼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걸 아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드셨다는 겁니다. 만드신 분이 누구다? 주인이고, 만들어진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장치를 마련해 주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너희들이 잊지 말라. 아주 친절하신 것이죠. 스스로라도 원래 했어야 돼. 그런 게 없었어도. 근데 그 장치로 딱 한 가지 외에는 제로잖아요. 유가 되면은 1부터 시작하고, 무는 제로고. 그 시작하는 딱 하나만 주신 거예요. 딱 하나. 유는 하나부터 시작하잖아요. 무는 제로고. 얼마나 친절하시 하나를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없었어도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선악과. 자비와 얼마나 그걸 먹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나를 주인 삼는 거다. 내 명령에 순종하면 하는 것이고 그게 나를 주인 삼는 것이다. 라고 그걸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결국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뭐 어떻게 됩니까? 그걸 따먹고 말죠. 뭐가 깨진 겁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게 깨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불순종과 이 주인 삼는 걸 깨뜨렸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대로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죄를 짓고 불순종의 길로 계속하게 되는 이 죄인된 자리에 처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계속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쫓김을 당하고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뭐가 옵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면 바로 죽으면 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생명의 근원이신 모든 생명을 만드실 수 있는 창조하신 분의 그 생명이 전해져서 우리는 영원히 생명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건데 끊어져 버리니까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곳,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 영원한 고통이 오게 되어지는 지옥. 바로 마귀가 가는 곳이죠. 마귀. 그곳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죽음은 바로 지옥을 의미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너무 풍성하시고 그게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게 사랑입니다. 너희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냥 멸망당한 상태에서 건져내시는 게 사랑이지 나머지 딴 거 갖고 나를 뭐 사랑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구해줘도 그만이셨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거를 긍휼히 여기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인간, 당신이 만든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을 베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획을 해놓으셨습니다. 바로 죄를 이제 없애시기 위한 죄가 없어져야 이제 이것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죽음에서 나오고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죄를 없앨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만 가능합니까? 죄 없는 자가 그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었어요.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죽어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죄가 없어야 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죽으시려면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서 우리가 죄로 인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보장을 해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돼요. 죄가 완전히 이제 사해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신다는 그 첫 열매로서의 당신께서 부활을 하시게 죽은 자 잡아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길이 열린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영접과 정말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접하고 정말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입술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대로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일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진정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의 모습, 진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사람. 옛날 죄된 자리에서 이제 의인된 자리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근데 그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바로 거룩이다. 거룩.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르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죄를 멀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 정말 그와 같은 바로 우리가 정말 이 모습이 없을 때는 반쪽 믿음, 거짓 믿음이 돼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나아가는 식이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늘 또 회개가 들어오게 되죠. 행여라도 우리가 아직까지 죄된 습관이 남아있고 근데 점점점 그게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 가야 되는데 거룩해지면서 또 죄가 있을 때 또 회개하고 이러면서 계속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뭐 죄를 당연히 그냥 져버리고 나중에 회개하지 이런 건 뭐 벌써 잘못되어 있고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이제 고백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접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까 동영상에도 나오죠. 맨 마지막에 이제부터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접 기도할 때 말씀 여기 뒷면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잘 우리가 의식하면서 고백을 하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은 통성기도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고 이 기도를 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우리 간절하게 내 고백으로 이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백 이후에 정말 이제 믿음의 길로 더욱 들어갔다고 보시면서 우리는 이제 초신자가 아니니까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더욱 이제 영적인 생활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잘 우리가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잘 해 나가시면서 더욱 내가 다짐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제 더욱 이 구원의 길로 잘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구원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고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후부터 나의 매일의 생활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섬기면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특히 죄악을 멀리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저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저를 꼭 지옥에서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